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오전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주제 설교 올해 교회 표 아시죠? 우리 둘이 하나가 되라 이 설교를 위해서 어제 밤에 와갖고 열심히 톱질을 하고 나무를 2개 잘라다가 거기다가 뭐 만들고 했는데 반 정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실버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셔갖고 설교를 거의 막 뒷부분을 수습을 못했어요. 다행히 지금 이제 성모병원 가서 다 깨어나시고 우리 영재가 그분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해서 영재 앞으로 이름을 사람을 살린 사람, 그래서 사살사라고. 사살사. 예. 그래서 저 되게 놀랐어요. 저 처음이었어요. 예. 예전에 그 새벽기도 때 한번 그런 적은 있었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춥고 이럴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 또 할아버님 이렇게 기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를 2편을 준비했습니다. 왜냐면은 주제 교회 표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올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고, 사실 올해 여러분 총선 있죠? 총선 앞두고 막 좌우가 쪼개지고 싸우고 막 이게 예상돼서,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도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갖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걸 하긴 했는데, 여러분은 뭐 크게 뭐 관심이 없죠. 뭐 그리고 여러분이 둘이 하나가 되는데 열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작년들보다는 굉장히 플렉서블 하신 거라 알아서 이게 좀 그렇게 큰 이 말씀으로 오진 않겠다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 새해에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 그리고 우리 어웨이커스가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시편 1편이고요. 오늘 시편 1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질문이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 한참 고민하셔야 되죠. 왜냐면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우리가 뭔가 바뀔 수 있을 때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해놔야 되는데, 우리 시편 1편을 보면서 2024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을 먼저 잡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나라마다 믿는 모습이 다르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문화마다, 심지어는 지방마다 그 가치들이 조금씩 다르죠. 큰 틀 안에서의 모습은 뭐 다양하더라도 예수 안에서의 모습이 연합되고 통일된다면 문제는 없을 터인데, 그런데 고민을 해야 될 게,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1년을 보냈는데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1년을 보냈는데 전혀 성장이 멈춰버린 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된 방식과 방향이 아닌 좀 잘못된, 정확하게 말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된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편 1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얘기를 해보면서 먼저 그런 고민을 제가 시작을 해봤는데, 우리 신앙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신앙 스타일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제가 먼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요? 3가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1도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요즘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앙 스타일 처음 보여주시죠. 바로 뭡니까? 유튜브 신앙.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유튜브 뭡니까? 유튜브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지요. 제가 요즘에 책 읽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어떤 정보를 접하려면은 그 책을 파고 몇 권을 읽어봐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가르치고 평생 공부해온 것을 30분, 1시간 안에 줄여서 요약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저는 요즘에 책을 먼저 찾아보기보다는
유튜브를 먼저 찾아봐서 석학이 누군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빨라지죠.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전국 방방 곳곳을 우리가 누빌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것도 다채롭고 다양하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빠르기도 하고 다채롭기도 하지만 이런 유튜브에 우리가 빠지면서 많은 정보를 접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 집 앞 천변을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진 건 아닌가. 저희 집에 예지가 같은 집에 살고 있으나 얼굴을 자주 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문을 꽁꽁 닫고 친구들 제발 그러지 마요. 아빠들 마음이 무너집니다. 잘 안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기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 마주 통화도 하고 단톡도 하고 그러는데 아빠하고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그 적나라한 유튜브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거죠. 신앙을 하면서 성경, 교회,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보다 그런 것을 대할 수 있는 매체들이 되게 많아요. 당장만 해도 유튜브를 보면은 온갖 종류의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고, 요즘에는 얼굴 잘생긴 전도사님들이 브이로그를 하면서, 오늘 참 대단합니다.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려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터치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예지가 방 안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접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족들과 얼굴을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성경에 대한 지식,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베이스들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고 우리가 감성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은 도움은 될 수 있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성장시킬 수가 없다. 왜입니까? 신앙은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튜브 신앙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열매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잘못된 스타일,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스타일은 뭘까요? 보여주시죠.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동호회 신앙. 동호회 신앙입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교회를 와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다?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교제가 목적인 겁니다. 목사님, 교회 오면은 형제 자매들 간에 잘 지내고 재밌게 지내는 게 뭐가 좀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는 싫어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K 청년. 이 K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 그 예배 때는 안 나타나요. 예배 때는 안 나타나. 언제 나타나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제할 때, 특별히 셀 모임 할 때 딱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셀 모임 거의 끝날 때쯤에 나타나서 애프터 할 때 딱 나타납니다. 뒤풀이 할 때.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2시간, 3시간 같이 얘기하다 떠납니다. 그러면 얘는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 했더니 그 옆에 있는 S교회, K 청년이 S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나중에 살펴보니까 S교회에서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단 셀 모임을 한 탕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로 와서 셀 모임을 2탕을 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뭐냐면 자기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닌대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있죠. 맨 처음에 아는 사람 없으면 교회 다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옮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색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교제를 하는 이유는 돈독한 관계와 릴레이션십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서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소모임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거죠. 사람 얼굴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꼭 나중에 어떤 일이 오느냐? 시험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동호회 신앙의 한계는 재미있을 수 있으나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다.
이게 신앙생활이 가진 두 번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스타일은 어떤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금신앙. 불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금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미국에선 이미 있었습니다. TGIF 있죠? 이게 사실 불금의 시작인데 이게 뭐냐면 Thanks God it's Friday. Crazy Friday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5일제가 전체 나라의 문화로 정착이 되면서 금요일 되면은 정말 마음대로 망가지고 즐기는 청년의 시간, 청년의 타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5일제가 되면서 이것이 넘어오고 우리나라는 더 발전시키고 악화시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서 미국보다 더 큰 크레이지가 된 프라이데이 낫이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이 월, 화, 수, 목, 금을 계속 기다리죠. 왜요? 주말에 불금과 또한 놀기 위해서 기다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날 모든 것을 풀어헤치고 모든 것을 해소받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러신 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금이 아니라 불주 신앙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그냥 삽니다. 대충 삽니다. 예수님 없이 삽니다. 그리고 그냥 삶에 짓이겨서 삽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벌어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알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삽니다. 그리고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이날만큼은 내가 뭔가를 얻으리라. 그리고 이날을 한 방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이 촉각을 세우고 영적인 감각을 세워서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신 분. 우리 열림이도 은혜 받았지?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열림이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솔직히 조금 열림아? 아니야. 그치? 왜일까요?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를 뭔가 치얼업 해주고 올려주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주일 신앙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주일날을 불주를 하게 되면 이날 모든 걸 쏟아내놓고 그냥 월요일부터 또 다시 돌아와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는 신앙이라는 것은 주일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이루어서 가는 그러한 모든 삶의 연장인데 이 불주신앙, 불금신앙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초감각적인 신앙이 되어서 말 그대로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이러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와 같다고요? 아유 겨 같어. 겨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겨 같은 신앙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겨 아시죠? 왕겨 아세요? 왕겨? 몰라? 쌀은 아니? 쌀? 쌀이 나무에서 자라냐? 몰라? 이삭이 있지요? 이삭 껍데기가 겨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까부릅니까? 키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후 봅니다. 바람에 슉 날아가요. 그러면 알맹이만 거기 남습니다. 그게 겨라는 거예요. 뭐예요? 껍데기 신앙이죠. 겉으로는 있는 것 같으나 속에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힘들고 어렵고 바람이 불면 훅 그냥 떠다닙니다.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겨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겨 같은 신앙. 한마디로 전혀 열매도 없고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기자는 이런 겨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뭐냐? 바로 나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겨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나무 같은 신앙을 하라고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나무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것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파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시작. 물 주고 걸음 주고 돌봐라. 첫 번째 나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를 심은 다음에 물을 주죠. 걸음을 주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도다. 그럼 여기서 묵상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묵상이라는 말을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말씀을 읽으면서 야, 심각하게 고민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좀 지켜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봤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딱 되면 말이죠. 머리에다가 이마팍에 뭐 붙이고 그다음에 이거 딱 감고 뭘 하느냐? 이 경전 요만합니다. 요만한 조금 있는데 그게 봤더니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요걸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우중얼중얼 겁니다. 계속. 이거 뭔가 봤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저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묵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묵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고상한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일부러 주절주절거리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묵상을 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입에 담고 마음에 담는 신앙.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고 신앙이라는 나무에 걸음도 주고 신앙이라는 나무에 영양분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9년 거의 다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지난 또 송구영신 예배 제 생명이 지켜져서 금딱지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금딱지 제가 9년을 했습니다. 그 9년 하는 동안 제가 느낀 게 있고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 목사님 이딴 거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매일 성경. 아세요? 우리 성경, 매일 성경 어디 갔냐? 매일 성경을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매일 성경을 구매하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할까? 제가 되게 고민이 돼요. 솔직히 이 묵상이라는 큐티라는 방법은 예수님 이후에 2000년간 계속돼서 진행된 가장 정통적이고 확실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는 방식인데 이 말씀으로 하루를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포기하면 그냥 주일날 말씀 한번 딱 읽고 듣고 그냥 그거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니 이게 어디 쉽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쭉 부탁드리고 싶은데 새해에는 좀 제발 묵상 훈련을 하세요. 다다음 주에 제가 이제 묵상 강의를 할 건데 어떻게 묵상을 할지 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애들이 뭐 못 먹으면 여러분 아시죠? 이유식을 만들거나 예전엔 이유식이 없었을 때는 엄마가 씹어갖고 애를 먹였어요. 알죠? 그게 설교예요. 그러면은 이 묵상은 뭐냐? 자기가 밥숟갈 들고 밥을 퍼서 입에 퍼넣어서 씹는 작업이에요. 그러니 엄마가 퍼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퍼먹게 되면 그만큼 자생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무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가꿀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채워가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나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지치고 다듬고 가꿔라. 바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나무 신앙이라는 것은 나무를 기를 때 가지도 치고 다듬고 가꾸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시인이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은 다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복 있는 사람 의인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성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사람은 유혹에 약하고 대부분 사람은 시험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내 기준점을 딱 세우고 그 기준점에 대해서 결단하면서 싸우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이런 거면 그래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해결하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를 할 때 내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됐어요. 저는 단순히 술, 담배 얘기를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더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할 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 같이 있었을 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신앙은 행동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려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어렵죠. 저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살다 보면은 힘듭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 잘 안 돼요. 저희 아내랑 싸우기도 하고, 우리 교인 뒤에서 욕하기도 하고, 뒷담화도 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하는 사람과 싸움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장렬하게 전사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근데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은 애초에 싸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왜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남겼습니까? 싸우러 가야 되거든요. 신앙은 싸움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자기 자신과 삶에서의 싸움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 아닌 건 끌어내야 돼. 가지를 쳐야죠. 그래야 나무가 똑바로 자라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잎사귀를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나무 쉐입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나무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과감하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신앙은 안 자라요. 제가 이거 해봐서 지금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가꿉니다. 이렇게 다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철을 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라면은 이 철이 4계절을 뜻하죠.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다 듭니다. 여러분, 봄에는 마냥 좋지요. 여름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가을은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봄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여름일 수도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가을일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겨울이 와요.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겨울의 신앙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힘듭니다. 왜요? 지풀도 없는 것 같거든요. 뭔가 다 엉망진창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나무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시사철을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이 견뎌낼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견뎌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못하고 있지 않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길의 끝에 내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의 성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계속 내 마음속에 새기어야 이 사시사철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봄이길 바라는 신앙, 항상 여름이길 바라는 신앙, 그런 게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놔둬서 막 자라는 신앙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 세상에서 가만히 놔두는데 막 자라는 거는 나무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걸요? 잡초예요. 잡초. 신앙을 잡초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잡초 신앙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막 순식간에 막 피어오르고 막 다양해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햇빛 쬐죠? 말라 비틀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죠? 훅 다 뽑혀 나가려고요. 나무는 안 그래요. 기다리거든요. 참거든요. 뿌리를 내리거든요. 겉에서 보기엔 얘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얘는 계속적으로 뭔가 뿌리를 내리고 물의 근원을 찾아가.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얻는다는 걸 알거든. 그 한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죠. 근데 사실 그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오고 때가 왔을 때 어떡합니까? 가지가 돋고 열매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단기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엉망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지금 그냥 겨울일 뿐이에요. 이거를 견뎌내면 봄은 와요. 그리고 언젠가 여름이 와요. 결실이 맺어져요. 왜요? 이 나무를 지키시는 분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마치려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분을 발견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분을 잘 모르시죠? 혹시 아시는 분? 이름이 대단합니다. 왕가리 왕가리 마타이예요. 왕가리 마타이.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케냐 분이신데 1940년에 케냐의 중부에 고원에 있는 니에리라 리테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카톨릭 그 스쿨에 가서 그 카톨릭 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기회가 열려서 미국과 독일에서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수의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케냐 나이로비에서 대학 강의도 하고 수의 활동도 이렇게 하시고 그랬어요. 수의. 그런데 이분이 자기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향이 완전히 몇 년 새에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고향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 일을 봤더니 이 정부에서 이 택지 개발을 해갖고 뭔가 산업 그걸 만들려고 나무를 몽창 다 뽑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나무를 뽑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환경이 파괴가 되지요. 그리고 환경이 파괴돼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물을 품지를 못해요. 그럼 물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천이 다 메말라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가 가끔 와버리면 다 쓸려가 갖고 이게 무슨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 마을을 어떻게 살릴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요. 77년 6월 5일 날 무화과 나무를 7그루를 가져와서 자기 마을에다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주변에 있는 마을부터 나무를 막 심기 시작했는데 이 운동이 그린벨트 운동이라는 그린벨트 무브먼트라는 이름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2004년에 처음으로 노벨상을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그 수상이 왜 의미가 있었냐? 나무 심어서 받는 처음 수상자, 환경운동을 해서 받는 처음 수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 그때까지 몇 그루의 나무를 심었느냐? 놀라지 마세요. 4,500만 그루를 심습니다. 그래서 그 4,500만 그루를 통해서 자기 고향 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대요. 보여주시죠. 자기 고향 땅이. 몇십 년간을 나무만 심었습니다. 나무만. 사람들이 그러면 이 나무를 심을 때 이 왕가리 여사를 욕을 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해외에 있는 자기 친구들은 도와주기도 하고 이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지만 정부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 정부 시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왕가리 여사를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사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부인들이었는데 때리고 막 이런 위협을 가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나무 심는다고.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계속 나무를 심었어요. 맞으면서 심었어요. 비폭력으로. 그냥 나무만 계속 심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를 통해서
마을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왜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떠났던 사람들 돌아오고 이들과 함께 같이 나무를 심었던 여인들이 머리가 자각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삶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에 했던 말 중에 이러한 굉장한 이 말을 맞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행동의 상징이다. 내일 당장 변화가 오지 않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생긴다. 작은 차이의 첫걸음은 나무를 심는 것이다. 아유, 나무 7그루 심어서 세상이 변하겠어? 변해요. 나무 7그루 더 심는다고 뭔가 달라지겠어? 달라져요. 그 미소한 차이를 잘 몰라. 내가 오늘 큐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내가 오늘 이것 좀 싸움한다고 뭔가 달라지겠어? 그 미소한 차이를 몰라. 내가 오늘 뭔가 결단한다고 달라지겠어? 그 미소한 차이를 몰라요. 그런데 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냐? 자기 자신이, 그 나무를 심고 있는 자기 자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심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분이 증명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은데 2024년은 제발 우리 어웨이크스들이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제가 그래서 원래 오늘 나무를 사와서 여러분들 다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 왕가리 마타이. 나무를 심자. 이렇게 쓸 겁니다. 도전해 보는 거죠. 걸음도 주고 내 신앙에 물도 주고 가위치기도 해보고 말이죠. 기다려 보는 거예요. 겨울을 한번 이겨내 보는 것이. 왜?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2024년에는 정말 나무 신앙을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케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이 겨울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라 저 믿어요. 우리 옆 형제 자매 다시 한번 축복해 줍시다. 나무를 많이 심자. 예, 나무를 많이 심자. 제가 꿈 같은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목표냐? 교회 합치고 그러면은 뭐 500명, 뭐 1000명, 뭐 300명 이런 목표 이제 안 하고 전 그런 목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세워봤자 나중에 순식간에 싸우고 헤어지는 교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올해 그리고 앞으로 남은 10여 년의 목회 활동 기간의 목표는 이제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희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청년 100명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무를 심을 거야. 100그루의 나무가 활발하게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래서 장로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장로님 제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청년 100명. 예? 할렐루야! 예. 이번 주에 한 명의 청년이 심겨졌어요. 자,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청년 100명. 난 심을 거야. 예.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청년이 100명 심겨지면 그 땅이 변합니다. 난 의정부가 변할 거라 믿어. 진짜 나무들이 자라는. 주님 안에서 이 비전을 누립시다. 우리 옆 형제 자매 마지막으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100그루나 심자. 다시 해주세요. 100그루 심자. 예, 주님 안에서 나무를 심는 우리 아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